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너무나도 느려서 말할 수 있는 기회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많은 후회를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너무 조급해서 말이나 행동을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도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행위를 조급하다고 말하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경솔하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솔하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 언제나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거나 연구해 보지 않고 대충 생각해서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솔하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경솔한 언행을 하느냐?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형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생각하며 언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경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따먹든지 가로채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조급한 사람이라 또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행이 조급하고 경솔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자기 말을 앞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뜻과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대답을 해야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 심사숙고를 한 후에 해야 실수가 적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또는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또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며 때로는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원만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 보면은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급한 사람은 일들을 망치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또 잠언 21장 5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결과는 궁핍함을 가져온다. 가난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한 사람은 범사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조급합니까?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 조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기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부당하고 모질게 대했을 때에 그 광경을 보다 너무 분통이 치밀어 올라와서 자기 민족을 때리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는 일이 자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로 알았고 그 같은 행동이 최선의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 왕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초야에 묻힌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급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조급한 행동이 그로 하여금 궁궐의 생활을 끝나게 만들었고 40년 동안을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40년 동안 그의 인격을 다시 닦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흥겹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금한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려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급히 내려가서 알아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급히 모세에게 가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글씨를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십계명 돌판을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제는 모세가 손수 돌을 깎아서 십계명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나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쾅쾅 쏟아져 나온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에 반석을 한 번만 쳐도 얼마든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면서 매우 분노한 모습으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스 산에서 그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조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 실망을 했고, 결국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조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어서 결국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관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마음에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평강을 갖게 하시고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문제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육체의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안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골수 영성 증후군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 또 소화장애,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와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그리고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과 식욕부진과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바르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며 또 발가락이 아픈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요양원
요양원과 집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잉태한 가정들 건강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발육과 함께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갓 태어난 어린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성장 과정을 지키시고 또 저들의 배움의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앞에 놓고 이제 대상자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저들의 마음이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꼭 이 막힌 문제들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시작한 업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며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걸 잘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국방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가 속히 복되게 하시며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정치인들의 대립과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서로 화합하고 이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의 전쟁의 모든 불화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또 후임 목사님을 정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옵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저들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